16과 시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조성하시고 선택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한 다윗 왕족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후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다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 써서 후세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했으며 또한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질문하였으며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 주소서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시편은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싣고 있는데 특히 그것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편은 방대한 분량의 문학적인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본 과에서는 시편의 문체 형식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시편의 내용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을 읽고 연구하려면 다음에 소개되는 개론적인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도 어떤 문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체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시편은 여러분 히브리어 명칭은 테힐림, 찬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살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역시 노래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하고 비슷한 영어에서는 쌈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살모이하고 헬라어 살모이하고 비슷하게 쌈스라고 역시 노래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론이 시편 1편이고 결론이 시편 150편이면 그 중간에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1권부터 시편 1편부터 1권이 시편 2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또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를 4권, 106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체들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여러분 36번을 보시면 시편이 어떤 주제로 쓰여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여기에 성전을 중심에서 이제 쓰여져 있는데 국가적인 예식서, 찬양시, 기도문 이런 것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인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올리면서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찬양, 지금 개인적인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개인시가 있고 개인적인 찬양이 있고 여기는 단체적인 찬양이 있는 거예요. 단체적인 찬양. 그래서 단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적인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한 개인이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는 모습은 개인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애곡하는 그런 애곡시를 이렇게 담아 있고 또 단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단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그런 공동체의 애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거쳐 갖고 이제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구원의 여정, 그래서 이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창조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크라운이 있잖아요. 이 왕관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찬양하는 제왕시가 그 왕을 찬양하는 그런 제왕시가 있고, 또 요걸 지혜를 상징하는 이런 그 불빛과 함께 이렇게 지혜의 시가 있고, 또 뭐 병에서 치유를 받고자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대적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내용들로 주로 뭐 이렇게 뭐 성전, 찬양, 회개, 출애굽, 율법, 메시아, 예루살렘, 치유, 죽음 뭐 이런 내용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개인의 애가가 나옵니다. 시편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의 애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이 그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게 시다 보니까 어떤 그 운율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운율이 있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탄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고, 간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5가지 구조로 지금 이 시편 13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앙 고백은 요 13편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종이 보시면 A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탄이 나와요. 비탄. 내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면서 비탄해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시편 13편에서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은 중간에 생략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가 나와서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밝히소서 원수가 이르기를 하면서 그 3절 4절에 지금 보면은 그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런 시편, 이런 그 간구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5절 6절 보면 확 바뀌어요. 한번 5절 6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로 간구, 비탄, 신앙 고백, 간구, 찬양 이런 식의 형태의 그런 그 시편의 글들이 그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지금 시편의 거의 3분의 1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종 한 요소,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으로 시편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 23편, 시편 51편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23편은 그 특징 중에서 신뢰,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시로 시편 23편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 있어서 그냥 한 가지 주제만 주야 장창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엄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만 계속해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고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회개의 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비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만 51절에 이제 그 막 계속 그냥 주여 나를 그 죄악을 지어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개인이 이야기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라고 이 시편은 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이렇게 분류하니까 어떤 거는 지금 이렇게 개인의 애가가 있고 또 개인이 이야기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고 뭐 서술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시도 있고 순례자의 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인이 이야기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이 시편 30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을 한번 펼쳐 보시면 시편 30편을 펼쳐 보시면 그냥 결론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그래서 결론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회로의 부름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제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개인의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시편 124편은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회로의 부름이 있고 찬양하라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에 대한 표현이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어떤 그 구조, 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런 비슷한 종류들끼리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2번의 그 설명을 보시면 백성들의 찬양시도 역시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흡사합니다. 위의 요소들 중 어떤 부분은 시편 전체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은 승리의 노래를,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현현의 그런 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서술 형식으로 드리는 찬양시 시편 113편의 경우인데 찬양의 부름이 나오고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편들은 한 요소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 시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만 주야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음성 쭉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역사적인 것도 나오는데 시편 78편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순례자의 시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시 시편 122편 같은 경우인데 이 시편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 122편을 한번 펼쳐보시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데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강을 비는 이런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강을 비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22편이 그래서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해 갖고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5번 시온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시온의 노래들. 시온의 노래들은 시편 46편, 76편, 84편, 87편. 이 노래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는 거예요. 46편은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뭐 76편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84편에도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심정을 고백하고, 87편에도 예루살렘은 시온으로 불러졌는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시온의 노래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6번째,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예식 기도문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편이 그런 경우인데 어떤 사실이 기술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15편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시편 15편을 보시면 그 1절에서 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다윗이 사용했던 건데요. 1절에서 보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2절에서 이제 그 참된 예배자의 표지로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에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혀를 바르게 사용하고 신앙적인 안목과 마음을 지니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한번 15장 시편 15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영원한 보장에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예식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도 좀, 이 유대인들은 이런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로 이 예식 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7번에 보시면 언약궤와 함께 행진할 때 사용되는 또 예식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다윗이 썼죠. 그래서 1절, 2절은 이제 간략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략한 찬송이 나오고요. 또 3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10절은 또 두 가지 예식적인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 기도문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예식적인 대화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하면서 3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3절부터 6절은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7절부터 10절에서는 묻은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 시편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시편도 있어요. 제왕시라 그러는데 시편 47편 또 93편부터 100편까지가 그런 제왕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무엇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편들에는 여호와가 왕으로 받들어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신다. 지금 바로 이런 사실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제왕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 그는 그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출애굽 사건 때문에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이 되신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제왕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9번에 보시면 왕을 주제로 한 시편도 있어요. 다음의 시편들에서는 왕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2편, 110편에는 왕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에 대해서 그런 또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45편 보시면 신랑되는 왕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그의 왕권적 통치를 높이 찬송할 때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시편 45편의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왕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신랑되는 왕의 그런 탁월한 아름다움, 그런 왕권적 통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구약이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번에 왕을 그 다음에 그 45편에 그 10번 18편 21편에는 승전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또 20편에서는 왕의 안정과 승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101편에서는 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시가 또 나오고요. 89편에서는 왕의 애도가 나오고 또 132편에서는 시온에 대한 약속을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과 연결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들이 포로기 이후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 왕조는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이런 시들은 잘 보존되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런 더 좋은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지혜 시편들이 나오는데 1편, 여러분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라든지 36편이라든지 37편, 49편, 73편, 127편, 128편, 133편 이런 그 시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 지혜의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 보시면요, 굉장히 1편, 2편, 3편 할 때 그게 뭐 순서적으로 어떤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시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게 되면 좀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시편들에 보면은 뭐 보상 문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 그리고 지혜에 의해 주어진 축복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종종 교훈과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시편을 보시면 시편이 음율시의 형식을 취할 경우도 있어요. 음율시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알파벳이 쪼로로로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벳에 A를 중심으로 내용이 나오고 B를 중심으로 내용이 나오고 C를 중심으로 내용이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원문을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여기서는 글자가 막 다 읽어서 막 글자가 다 깨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인데요. 지금 얘가 글씨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A, B, C, D에 이게 알레프, 베스, 김물, 달렛, 해, 와우, 자인, 라멕 이런 식으로 A, B, C, D, A의 해석 내용이 쭈르 나오고, 그러니까 기억에 가나다라를 하면 가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 하면 나는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삼행시 쓰듯이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글자가 쪼로록 써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있는 아주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 그런 지혜의 시가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율시의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들도 또 이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고요. 11번에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편 우리 한번 137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보면은 지금 에돔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사실 이게 타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는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저주는 개인적인 분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그런 영역에서 이제 또 분노를 나타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예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담고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어떤 감정 같은 거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전통적인 교회 관습에 의하면 예배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한 자세로 드려야만 된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고 있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번도 보시면 여러 시편들이 죽음을 예견하는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기술되고 있나요? 그래서 시편 6편 5절, 시편 88편 보시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시편 88편에서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래서 막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도 이제 부활의 노래로서 죽음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49편 13절부터 15절도 죽음 앞에서는 부자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소유가 아무 쓸모 없다. 재산 많은 거 아무 쓸모 없다. 시편 49편 13절 15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1절부터 26절은 악인의 번영은 잠시 동안이다. 이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인간사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교회 간습에 의하면 예배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한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오히려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찬양시들이 그런 걸 말씀하고요. 이 시편을 쓴 다윗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그냥 펄쩍펄쩍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속옷도 안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데도 막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다윗이 시편을 쓴 다윗 시인의 그런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89편인가 그런 데는 아주 그 대적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저 대적들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그 자식들은 전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명줄을 짧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냥 저주하는 내용들이 그냥 막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어떤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정말 그런 감정들이 잘 녹아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실 이 감정도 다 사용하시고, 또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주 작은 깊은 속에 있는 신음하는 작은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